(431장입니다) 431장 함께 합니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431장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오늘 주보가 안 갔을 거예요. 주보를 얼른 사진 찍어 보내주실래요? 오늘은 오순절 3주차입니다. 지금 6월 호국 보훈의 달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 백신 주사가
점차 확산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안전한 가운데 질 좋은 예방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단행본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이 도착을 했습니다. 발송해 주신 굿TV에 감사를 드리며 언제라도 여러분 읽어보시기 원하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책을 여러분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책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관심을 갖고 읽으면 좋겠어요. 부활을 입다 하는 내용입니다. 마그네틱 에너지와 세이프티 슈잉의 좋은 결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TBTM과 TBTM 오피스 하우스를 위한 기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프레이어 노트, 또 유튜브 방송, BRT, 또 BWT 같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광고가 있으세요? 우리 원래회 준비는 다 됐습니까? 예, 프린트도 안 됐죠? 예, 다음 주일에 우리가 원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원래회가 되겠습니다. 다른 추가 광고가 없으시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나마 온라인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다시 확산이 되어서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날도 속히 오게 하시고, 오늘날 병균과 병마에 의하여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멈추어지고 제한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모일 수 있는 기회로 역전되는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4번에 있는 46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4번 46편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600장을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느리네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한 주간 동안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있사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많이 어수선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완전한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모든 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의정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잘못된 것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전 세계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소중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생활할 때에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천군천사로 지켜주심을 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들고서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생명의 말씀이 그 입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그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오며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편한 곳들이 치유함 받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아멘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었고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었고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시간 참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6월 둘째 주일 오순절 후 3주차 되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알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우리의 삶 중에 언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잘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지기보다 언제 주님 오시든지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기를 위하여 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그러나 거룩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대할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순서지를 보시면 성도 간의 인사가 별도로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우리 그럼에도 한번 성도 간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조금 더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예, 잠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제가 하나님은 아빠를 사랑하십니다, 엄마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 얘기를 했어요.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별세하시고 그분의 그 하관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생방송으로 그때 빌 그레함 전도협회에서 그 생방송을 해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 마지막 하관하는 그 순간까지 거의 뭐 몇 시간을 했었는데, 제가 일부러 그걸 다 장면을 보았었어요. 정말 대통령보다도 더 정말 장엄하고 정중하게 목사님을 모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한 인생이 이 땅에 왔다 가는 그 뒤끝이
이렇게 다르구나.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여기에도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마지막 종말도 정말 흐지부지 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 손에 의하여, 여러분의 지인들에 의하여, 여러분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쉬움을 고하며 이별을 고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인생을, 살아있는 인생까지도 한 번에 들어올리시는 그런 정말 초자연적이고 전우주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이건 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이겠지만,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진데 우리의 종말이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하관식에 우리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대중연설을 하면서, 말하자면 감사 인사를 하면서 my father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my daddy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daddy 그러면 미국 통용 개념에서는 우리가 뭐 아버지 그런 뜻으로 사용될 줄 압니다만은, 우리가 배울 때 영어식의 daddy는 아빠, 마미는 엄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구별을 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my daddy 그러는 모습을, daddy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서두에 좀 긴 얘기가 되어서 아쉽습니다만, 여러분 방금 저와 함께 하나님은 아버지를, 아빠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엄마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저와 함께 반복해서 따라 하셨던 그 인사 속에는 참으로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축복하고 또 내 자녀를 축복하고 또 나와 당신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귀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묵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나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비결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저의 닉네임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더 부지런하게, 더 정직하게, 더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의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다 보면 없던 사랑도 싹이 트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 모든 인생은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소리는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거짓 없이, 사심 없이, 자기 욕심대로 사랑하는 그런 더러운 사랑, 쓰레기 같은 사랑, 그런 거짓 사랑을 버리고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가페적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현재 존재하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걸 믿습니까? 라고 말을 하기보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된다면 왜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깨달아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껴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강한 메시지 분명한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강하게 증거했던 메시지 부분은 제가 이제 1시간 전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2편으로 똑같은 제목, 똑같은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주일 저녁에 살펴본 내용대로 여호수아는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무엇을 분명하게 했어요? 대상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 대상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정신 좀 바싹 차리고 들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그 주님의 말하자면 명령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한단 말이에요.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느냐 말이에요. 상대에게 당연히 전하죠. 그 상대는 누구예요? 불특정 다수이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로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지구촌에 거하는 사람이 약 79억이래요. 제가 그걸 왜 알았느냐면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그 우주항공 스페이스 X라든가 이런 그룹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번에 그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이죠. 저 우주 정거장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말하자면 그 우주 정거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말하자면 거기서 이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선, 컨트롤하는 우주선이 있잖아요.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우주선에서 찍은 우리 지구를 보여준 그 이미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미 뭐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에 올라온 이미지로는 그 화질이 아주 선명한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에는 아주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온 세상이 새카만 배경하에 하얀색 아주 푼빛이 살짝 나는 아주 그 작은 점 하나의 그 행성이 찍혀 있는 그런 이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화면 속에 점같이 찍힌 사진이니까 그 행성의 크기는 컸어요, 작았어요? 아주 작은 행성이었는데 그 밑에 그 이미지 해설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7.9 79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구가 살아가는 행성이라고 하는 설명을 거기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멀리서 바라볼 때의 지구는 그렇게 점과 같이 조그마한 행성일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거대한 우주 공간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행성인데, 그러나 그렇게 지극히 작은 행성이지만 그 행성은 알고 보면 커요, 안 커요? 커요. 우리가 지금 이 원형의 그 지구를 이렇게 하나의 평면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게 이 세계지도 아닙니까? 지금 이 세계 속에 약 79억,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기 한반도만 해도 지금 어때요? 5천만, 2천만, 7천만 여기 산대잖아요. 왜 7천만? 뭐 15억, 뭐 2, 3억, 여기가 뭐 10몇 억.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 전 세계에 여기에 지금 멀리도 가지 말고 이 단면에 79억 개를 찍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의 존재가 아마 찍히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존재일 거예요. 여기에 지금 7천만 중에 내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거는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중한 그러한 우리의 복음 증거의 대상은 이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증거하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은 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만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부정하거나 믿었다가도 낙심하여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악한 사단 마귀의 호림수에 지금 미혹을 당하여 넘어진 상태인 줄 알고 오늘 이 종의 말씀을 힘입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새롭게 눈을 떠서 들으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대상이 분명한 그 여호수아의 메시지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어떠한 권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내용이 담대하고 분명한 말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오늘 15절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시행하라. 섬기고 그렇게 해라.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요도 안 했어요. 뭐 강요해서 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좋고 너희들이 원하는 생활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한다면 하라 말이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나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나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나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아니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고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메시지는 어떠했어요? 그런 말씀이 담대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대상이 분명했고 메시지가 분명했고 그 내용이 담대한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적으로 선포적으로 하고 있었다 하는 걸 보게 돼요. 아주 그 메시지가 강한 말씀 메시지였던 걸 보게 되죠. 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자세, 응답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절서부터 나오는데 16절부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백성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응답에 있어서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응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응답이 필요한데 그 응답은 어떠한 응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분명한 응답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했다고요? 저들의 신앙의 대상을 누구로만 하겠다? 하나님으로만 하겠다. 여기에는 다른 신들은 배제하는 겁니다. 다른 신앙관,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사상, 다른 가치관은 다 무엇과 같이 여겨요? 바울사도에 의하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금도 주장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21세기 들어서도 5분의 1을 벌써 보내고 5분의 2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많은 사상, 가치관, 이데올로기, 또 주의, 주장, 이론들은 정말 저 수많은 장마비와 넘치는 홍수 속에 떠내려가는 물들과 같이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흘러내려가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까? 이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을 수용하기에는 정말 피곤하고 지쳐서 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정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지 못하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 정보 세계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우리 저 한우리 선교교회에 있을 때 제가 했죠. 벌써 그것도 3, 4년 넘었네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하루에 쏟아지는 그 정보량만 해도 저 지금 그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단위 요즘에는 테라바이트, 헥사바이트 이런 거는 보통이잖아요. 그보다도 더 많은 용량의 내용들이 막 쏟아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세상의 그 모든 가치관을 다 섭렵하고 다 수용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해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얀 것은 하얗고 검은 것은 거였고 또 빨주노초 파남보 하나님이 주신 이 7색깔 알록달록 무지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이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희망사항에 따른 변질되어진 무지개로 우리가 얘기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분명히 자신들도 응답을 했는데 그 응답의 내용은 그러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여호수아가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대상을 분명히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담대히 전했다고 그랬는데 여호수아의 분명한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며 그만 사랑하겠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잡다한 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어요. 그 모든 것들의 실존에 대해서 긍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유일무이하시요. 또 우리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17절로 1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라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미 읽었으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그것은 여호수아가 앞서서 여호수아 오늘 24장을 보았습니다만 2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 도우셨고 그 결과가 어떻게 했고 그 내용은 어땠는가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와 같은 내용의 반복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가 누구를 믿겠다? 그 하나님을 믿겠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다른 신들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고 했던 여호와의 강한 메시지와 대응을 해서 척을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음악적인 용어로 보면 얼쑤덜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장단 맞춘다 그러잖아요. 장단 맞추듯이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저들도 누구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1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18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따라서 합시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가치관, 사상, 이런 세계관들이 여러분을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되면
좌우로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떻게 한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그러면 그러한 존재, 그러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잔잔한 물결은 요동함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요동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잔잔한 물결 위에도 부평초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뿌리를 물에다 두고 이렇게 널따란 잎을 그 물 수면에 탁 펼치고 예쁜 꽃을 피우는 그런, 말하자면 수상 그 화초를 얘기해요. 그 부평초라 그래요. 그 부평초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으니까? 물에 있으니까. 땅에 뿌리를 박은 게 아니라 물이 땅과 같은 그런 뿌리 내림의 장소이니까, 그 뿌리가 물에 있으니까 이 부평초는 물이 평탄하고 잔잔하여도 그 물에는 물결의 나름의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떠다니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너희들은 뭐라 어떻게 됐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고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고백, 그러한 응답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만 끝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하고 그렇게 승리하고 연전연승하는 백성들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잘 읽다 보면 여호수아 뒤에 계속 전개되어진 바로 뒤에 나온 사사기만 보면, 사사기만 봐도 그래요. 그 뒤에 나오는 역사서를 볼 것도 없어. 사사기를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저물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적당주의 속에 살아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오직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뭐가 들어왔어요? 잡다한 사상들과 잡다한 신들의 문화, 문명, 그리고 그들의 의식, 정신세계가 들어와서 야금야금 뭘 좀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을 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였고 가나안 땅에서 성결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다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죄가 관영하고 죄가 막 장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지만 가만둬요, 안 둬요? 어떻게 하셨어요? 치리를 하시고, 그게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어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 이후에도 역사서를 보면 그런 일은 반복되어 왔고, 이러한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됐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 그 어떤 표현으로도 하나님의 그 고마우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사람의 몸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나시어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생애 끝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공로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복인 줄 아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믿고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강단 있는 메시지 앞에서 분명하게 응답을 하였고 그렇게 열심히 잘 살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 뒤끝에 흐지부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세기 5분의 1을 지나는 이러한 5분의 2분기를 지나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현상학적으로 지적을 해서 얘기하면 지적질밖에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다 말하기보다는 참 우려했던 기사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점검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코비드19가 시작이 되는 그 시점서부터 아주 육감적으로, 직감적이라는 말보다 더 세미하고 더 심도 깊은 내용을 육감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육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모임이 흐트러지고 이 교육 현장에서 모임도 자꾸만 이렇게 제한되고 이렇게 하면 학력이 분명히 떨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저에게 그런 육감이 왔어요. 그래서 계속 추이를 보고 있었는데 오늘자 신문이에요. 우리 구TV에서는 일반 보도방송도 하지만 그 지면 신문을 지금 발행하고 있거든요. 매주 10,000부 이상 아마 10,000부 기본하고 더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 10,000부 이상 지면, 신문 지면을 출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신문지상에 오늘 날짜 신문으로 어제 온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제 2면에 지금 학력 조조 상태가 현실화됐다는 기사가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올 게 왔구나. 이건 나의 생각, 나의 육감적인 어떤 어떤 염려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객관적으로 이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그 어떤 육감적인 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2년 정도의 오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 학업 기간에 있는 자녀들이 이 학력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입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사에 의하면 대체로 그들에 대해서 어떤 쉽게 말하면 보강을 한다든가 보충을 해준다든가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연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건 뭐예요? 결국은 이 아이들을 또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잡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기에는 이 기간 동안에 그래도 나름의 그 근신함과 경성함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그 분야를 개발하고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난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지금 마음으로 참 오늘의 시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라고 하는 계속해서 지금 매주 연속 강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관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시대를 조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좀 내용이 길면 차바아라고 하는 걸 켜도 돼요. 그것도 어려우면 따라서 한번 봅시다. 우약고 차별금지법. 네, 우약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걸 쳐보면 그게 딱 나올 거예요. 그거 보면 지난 6월 11일자 거기 내용에 이태희 목사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꼭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청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전문 강의였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목사님이라 그런지 아주 쉽게 했더라고요. 누구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면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우리 그 전문 강사들의 강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건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지만 여러분 충분히 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설교자가 오늘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시대에 우리 국가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가치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이 가치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세계관이며 인생관이며 또 사생관, 국가관, 그런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바르게 된 것들인가 어그러지게 된 것들인가, 여기에 대한 구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까요? 있지 않아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 이것이 선인가 악인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는 여호수아의 이 강력한 메시지와 거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응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랜 시간 속에 변질된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그 이전 역사는 차치하고라도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내려왔던 70여 년의 대한민국 역사, 그리고 기독교 선교 역사 100여 년, 천주교 선교 역사 200여 년의 이 세월 속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치관이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변질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느껴요, 느끼지 못해요?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도 않을 때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저 첫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된 신앙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것은 주의해야 돼요, 주의하지 않아야 돼요? 언제까지 주의하고 바로 서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누구누구에서 교육되고 학습되어지고 반복적으로 숙달되어진, 그래서 형성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이 직접 비추어서 거기에서 변화되지 아니하는 온전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선언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응답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교훈이 분명한데 이 말씀을 받는 오늘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있어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 큰 나라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또 전 지구촌 인생들을 향하여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부터 벌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올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 전통을 지켜오며 정통신앙을 바로 따르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외치는 이러한 외침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저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어 평강 중에 주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영상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과 온 결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86장을 부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마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잇대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비굴하게 마음을 요동함 없이 평강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